오늘 말씀 속에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만 알아들으면 사실은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막상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게 딱 떠오르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해야 되는데 문제가 내 생각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말씀을 놓치게 되고 안등과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 본문을 읽겠다. 일어나자마자 아무튼 이 본문을 그냥 30초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붙어버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자마자가 가장 여러분의 생각이 맑을 때고 깨끗할 때고 좋을 때예요. 일어나자마자 딴짓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이 자료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본문만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잘 때도 한번 읽고 자면 좋겠다. 꿈속에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누리고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내 꿈 꿔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아보자. 여러분이 그런다면 한 주간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즐겁지? 힘날 것도 없는데 힘이 난다.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듣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들이 내 생각 마음속에 와서 오랫동안 기분 나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나 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금방 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머문단 말이에요. 아니 일부러 내가 다른 것을 막 집어넣어요. 막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러니까 맞는데 틀리거든. 일단 전도는 하고 말고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내 속에 뭔가가 평안이 머무르지 않고 기쁨이 없고 좀 힘들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설교가 생각이 안 나도 좋으니까 강단에 주신 본문만 가지고 아마 하루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읽고 눈을 감아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욕먹고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 차 왜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욕했다. 그러면 그 욕한 것은 금방 들어가서 오래 머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머물라고 하질 않아요. 왜? 그걸 뺏어가요. 사단이 그걸 새가 와서 씨를 던지면 먹어버렸다듯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 내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나는 아멘 하지 말아야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노면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면은 이 본문도 중요한데 나는 또 자료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이 자료로 내 속에 한번
넣어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내가 기도는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쭉 자세하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걸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본 문제 해결자. 아침마다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가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가 내 마음속에 탁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붙잡아도 돼. 인간이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읽자 이렇게 하면은 읽지만은 글을 아니까 읽지만은 몰라요. 모르고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건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이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잘 눈치껏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버려야 될 것은 내가 쫙 든든하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듯이 붙잡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런 자세로 나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때는 조급하고 염려하고 뭐 틀린 주장을 하고 오해하고 막 지나친 막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갈등하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거든요. 그렇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만 찾으면 돼. 아예 여러분 주머니에 없다면은 찾는들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 무언가가 자기 속에 걸리는 게 있고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코를 볼 수 없고 입을 볼 수 없으니까 눈만 내가 가만히 보는 거거든. 어떤 생각일까? 참 어려워요. 이 눈만 쳐다보려니까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기분 나쁜 건지 기분 좋은 건지. 자, 근본 문제가 있어 왔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그런데 바로 그걸 가리켜서 사단이 타락한 영세전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구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게 영세전에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떠돌아다닌다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오래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지가. 이게 우리에게는 가문으로 왔고 가정으로 와서 영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면서 당하면 알아요. 이게 뭐지? 그 답이 없이 안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가운데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문제인 거야. 분명히 이게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어. 굉장히 뭔가가 막 고집으로 돼 있고 자기 염려 속에 있고 막 걱정 속에 있어. 이런 가운데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다고 하다가 나중에 실패해야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힘이 있다.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 속에 머물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머물면 이게 어디서부터 떴는지 모르게 가문에, 가정에 계속되는 문제가 돼요. 한 사람만 잘못되면 되는데 막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막 내래 그냥 문제가 와갖고 제가 지난주 말한 같이 너 장가는 가더라도 애는 낳지 말아라. 왜? 둘만 됐으면 됐지 셋넷 되면 곤란하다. 오죽하면 부모가 그러겠어요. 오죽하면은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계시게 하는다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본의 응답을 발견해야 된다. 근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다 줬어요.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또 지옥의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끝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뭐 이상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악한 자가 막 설쳐도 그들은 멸망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막 이상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인데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다 끝냈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다 끝난 문제다. 아니 그냥 이웃집이 누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래도 위로가 될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거다. 보통 그 말을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여기에 꿇게 하셨느니라. 사단도 꿇게 하셨고 바로 사람들도 이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치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복음을 놓치니까 많은 지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사람들이 뭐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배반해요.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앞으로 더 터질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 복음, 완전 하나님 나라 여기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겁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게 뭐냐, 아이고야, 막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막 이러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안 죽고 막 몇천 년 산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얘기로 쫙 엮어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나라도 안 보이고 그러나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생명, 영생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반복 또 반복해. 또 막 여기 가서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또 그러고 막. 우리가 막 복음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여기 가서 복음, 저기 가서 모든 걸 복음으로 다 연결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걸 생명, 영생, 영원 막 이렇게 천사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데도 못 봐요. 못 보고 그걸 다 빼고 눈에 보이는 얘기 따라가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언제 교회에서는 장로님 기도할 때 템포 잘 맞춰갖고 아멘, 아멘 이것만 템포 잘 맞추면 돼. 그럼 저분이 참 아멘이 큰 거 보니까 믿음이 참 좋구나. 할렐루야. 나도 그때는 아멘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돌아가요. 교회는 얼마든지 영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진심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멘이 진짜인가? 이게 뭘까? 이렇게 돼요. 근데 아멘 했는데도 왜 내 삶은 이런가? 이렇게 돼요. 일단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근본의 축복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의 축복이 뭡니까? 근본의 응답이죠. 그 응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한번 헛소리라도 믿어줘야 돼. 그런데 이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너 문제 없다, 힘내라. 그러면 그래 문제 없다고 하고 힘내자. 이렇게만 해도 좋은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다 이게. 이 말씀 들었느냐?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아니면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기가 막히게 안 믿어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져. 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살아온 날보다도 그 후에가 더 못 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점점점 생각도 안 나요.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다리도 아파요. 눈도 안 보여요. 막 이런 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 속으로 간단 말이야, 인간은. 그럼 우리는 뭐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런 시간표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데 참 살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느 병원 가야지?
되게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여야 돼. 예?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내가 믿음이 없어도 저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눠야 그 분위기상이라도 염려하지 말자. 다 염려하는 나 혼자만 염려하나 이래도 되지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누구 쳐다볼 사람도 없으니까 너 포럼도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서 막 문제 보고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신방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근본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왔다면은 내게는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문제인데 이게 답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답이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문제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만 발견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됐어. 나는 맞다고는 안 맞다고는 안 했는데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어.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총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싹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 그만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인데도 왕이 있는데도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온 백성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왕비가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에스더.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찾아가면 그 왕비 죽어요. 왕비랄 가족이랄지라도 부를 때 와야 되지. 근데 만약에 그냥 막무가내로 갔어. 근데 왕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왕이 호를 갖다 번쩍 들으면 살았대요. 그런데 그걸 정신없어서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못 쳐다봤어. 그냥 어떤 이웃집 여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저기 괘씸한 거 그러면 안 들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가 금식하고 찾아갔을 때에 사건이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가지고 반대로 됐어요. 하만이 죽게 됐어요. 하만의 가족이 다 죽게 됐어. 그가 다 모든 걸 다 빼앗게 됐어. 이런 극적인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 극적인 일만 찾아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이미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겁을 내거든.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면은 양을 다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다 걸어놨어. 다 걸어놓고 거기까지만 와라. 그럼 내 이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보여줄게. 그러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걸 못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건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 그래, 거기까지만 가. 믿음으로 가라. 한번 액션을 보여라. 그러면 산다. 확실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죠.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그들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래. 그 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또 보고 또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같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 같은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 저 계룡산 꼭대기에다 갖다 불태워 죽이라고 했으면 그게 아휴 내가 예수 믿으려고 5,000원 왔는데 이게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신자 상태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인데 새 신자들이 있잖아요. 새 신자들은 우리 먼저 믿은 구신자들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목사가 사는 대로는 조금 자기에게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의 신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영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간다. 저 사람이 나나 수준이 별다름이 없다. 같이 교회 가서 저 사람은 집사고 장로고 막 이랬을 뿐이지, 이랬다면은 그 사람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신자가 온다면 그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잘못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직자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모델로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델이 뭐 이상해. 모델이 애꾸야. 애꾸면 쩔뚝거리고 막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새 신자도 애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내가 이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서야 돼. 중직자가 새신자 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자, 그래서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입장 챙겨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육신적으로만 늘 살고 자기 이익만을 찾아, 막 직장에 가서 자기 이익만을 찾아.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교회 와서까지 자기 이익만을 찾아. 그러면 그냥 박대할 수 없으니까 돼야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영을 잃어버리니까 육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이 돼버렸어. 육신밖에 없어. 고깃덩어리밖에. 그건 짐승입니다. 우리끼리 말이지 저 불신자는 짐승 수준이에요. 왜? 전혀 어떤 이상을 못 봐. 그냥 먹고 더 먹고 내 거, 네 거, 우리 새끼 거, 새끼 낳고 새끼 죽고 막 이런 거면 막 울고 이런 수준이야. 이걸 넘어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정말로 안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고 안 보이는 세계를 누리다가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안 보여. 깜깜해. 근데 이 땅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나도 이 땅에서는 조금 못 먹어도 못 가져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면 똑같다니까. 더 안 해? 열심히 더 해. 막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싸우고 더 속상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상처도 받아. 막 교회에서 받은 데가 또 받으니까. 이런 지경이 된다면은 우리가 전도를 한들 되겠습니까? 네 꼬라지나 바꿔라 그러겠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을 하는 증거로 유월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증거로 오순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수장절을 말했어요. 이 세 가지의 비밀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 유월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이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최고의 감사가 내게 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고 이 땅에서도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직장에서 거기에는 불신자가 더 많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막 문제가 막 오잖아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중국에서는 왔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더니 막 물난리가 됐고 50일 동안 막 들이퍼붓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샨샤댐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댐이 있는데 그게 터지면은 저 해변가로 세우는 원자로 60 몇 개가 탁 쓸러버리면은 그 원자 그것이 막 터져가지고 쓰나미, 일본 쓰나미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재앙이 온대. 그럼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되겠지만은 언제 어떤 것이 터져가지고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지금부터 떨자, 괜찮다 하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 속에서 불신자 되겠구나. 이걸 캐치를 하란 말이에요. 실컷 믿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실컷 다져놓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 왜? 안 믿었어. 실제 안 믿었어. 그냥 교회를 다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 성령 안에 있는 그 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지.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이 뭐고 그 진리가 뭐고 그 인도가 뭐냐. 내가 인도받으려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손해 안 나는 만큼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내가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 그 사람이 누굴까? 이것이 바로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면서 또 인간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하고의 관계는 이익 관계예요. 그 저쪽에다가 이익만 주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나를 싫어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만 줄 수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할 때는 예배의 관계예요.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더 예배합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자꾸 내 쪽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은 말씀이 좋았다. 오늘 나에게 답이 됐다.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 보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격려를 통해든지 부모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렘넌트 얘기 맨날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보고 쫙 보아서 그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게 나와야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근데 목사님 얘기는 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아름다운 얘기로 재미난 얘기를 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근데 이 병든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래된 데서 왔다는 거. 아주 영세전부터 온 문제가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런 영적인 문제가 문화라고 하는 거로 포장되고 종교라고 하는 거 포장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생활이잖아. 이 영적인 문제가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가 돼버리니까 뭐 종교 하나 가지면 되지 뭐, 다 종교 좋은 거 아니야?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그런데 전부 거기는 사단의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문제에 도전할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도전해야 돼요. 그럼 도전하는 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걸 따져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 여러분이 예배 올 때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여기 가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리됐을 때에 예배드리기 전하고 예배드린 이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흰옷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거기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지, 멍하면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멍하고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반은 눈을 살그머니 감았다 떴다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반은 주무시고 있어. 그러고도 반만 살아있어 지금.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배경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내가 다 끝냈다고 하지 않느냐.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뭡니까? 14장 26절 27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반대로 막 가잖아요. 그 반대로 막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터내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고 엉뚱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오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비밀,
또 유월절 구원의 비밀, 수장절 천국의 비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본 분 있습니까? 아파서 굶는 사람 말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금식해 봤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금식했냐면 대체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정해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땡깡 부리려고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한 열흘까지는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 넘어서면 조금 견딜만 해요.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냥 가요. 뭐 맹물 먹고도. 근데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느 방향으로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러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받아 가니까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금식할 때 막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막 이걸 해결해 보려고 금식하는데, 근데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몸 상해요. 그런 기도하다 보면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로 도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결박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은 신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신자를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야, 이거 사단의 역사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사단한테 잡혔다 완전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을 필요가 있잖아요. 어느 현장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가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13절부터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란 말입니다. 빌립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죠.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또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어느 지역 가니까 점수라는 사람이 있어. 어느 지역 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뭐라겠어요?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모든 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이름이 뭔데? 아멘하지 말고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직접 들어가면 내가 뭐 그렇잖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여호와라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이고 신약에서는 헬라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여호와 메시아예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죠. 메시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선지자 있었잖아요. 제사장 있어요. 왕이 있었잖아요. 그건 바로 메시아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자녀의 배경으로 기도로 도전할 때에 천사가 움직이는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비밀이지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천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천사가 여러분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 천사가 흰 옷 입고 날개를 달고 오는 것이 보여졌어. 여러분들한테만,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한테만.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 움직이니까 저 막 사람인데 날개를 달렸고 막 벌럭벌럭 하면서 저 사람을 막 보호하고 막 가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구경꾼들이 막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럼 복잡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지. 진짜가 와야지. 가짜들이 막 깡통 들고 오고 막 구경꾼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싹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딱 잡고 들어오시네? 그러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가짜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천사도 영이다. 반대로 사단도 영이다. 성령이 영이야.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성경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본문만이라도 한번 읽으면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이 머물도록, 이것이 담기도록.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왠지 영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영은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신체가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와도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태울까 묻을까 이렇게 돼. 송장로님 저렇게 해서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죽었어. 그럼 화장할 거요, 묻을 거요, 매장이요. 이렇게 떠들어요 사람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이 떠나면. 그러나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비틀어져서도 살아있으면 아무도 그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이 있고 여기 있는 존재.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떠난 것도 몰라요. 그냥 누가 말하니까 아이고 헌백이 떠났네 뭐 이렇게 짓거리지 실제는 몰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천사가 온다, 데려간다, 기다린다, 사단이 온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뭐 그것도 뭐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걸 감사해라. 너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했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천사가 했다고 했어요. 뭐 무덤지기가 말했다니까. 천사, 주의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가 의인화된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잠깐입니다. 그게 잠깐 나타났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교회가 기도했지요. 그랬을 때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막 영적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라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옥문을 열었어요. 그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 무서워가지고.
그 무슨 문 걸었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래도 문단속을 하고 지금 막 다 막 잡혀가고 막 죽고 베드로 감옥 가고 막 이랬으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가서 문 두드리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빨리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베드로 얘기 들으니까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다고. 어디 나왔냐? 집 앞에 있다고. 그럼 문을 열어줘야지. 이게 그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 따라다니는 천사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헤롯은 죽고 그렇잖아요. 헤롯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수로 가이사 만나러 로마로 갈 때도 배가 전복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뭔 말이냔 말이에요. 안 죽는다. 배가 흔들릴지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좀 흔들려도 걱정하지. 너는 안 죽어. 사명이 있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좀 배 좀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흔들어가지고 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저 섬으로 갖다 다 몰아다 놓고 276명을 다 복음 듣게 했어요. 노마에 갔으면 다 도망갈 놈들이요. 그런데 거기 갖다 놓고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고 거기에 상당한 제자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왜 거기서 막 바울이 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응답과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 바울이 그래도 그렇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다라면 바울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완전한 답으로 모든 문제 해답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왔다. 기회다.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이 안 흔들려야 되고 여러분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그걸 봐요. 근데 온갖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하면 못 봐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61장